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이 없다면 양의 탈을 쓴 사꾼 목자의 먹잇감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금님기는 당당히 기라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 중에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구전으로 퍼져 여러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신라의 48대 왕인 경문왕 때의 이야기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삼국 유사에 실려져 있죠.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처럼 길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단 한 사람은 그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죽기 전에 도림사 쪽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습니다. 뒤에 이 소리는 바람을 타고 전국에 퍼졌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 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그 후에는 임금님기는 길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학교 식구 중에도 어이와 이에 서로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도피설로 유명해져서 필리핀으로 도망친 목회자가 심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예언을 앞세워서 교인들에게 대출을 강요해서 새 교회 건물을 신축했는데 정작 신축한 교회에서 목회 성공을 맛보기도 전에 전쟁 도피설을 주장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소수의 교인들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자를 갚지 못한 교회는 은행 경매로 넘어가 다른 교회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집을 팔고 대출을 내어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은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고 악성부채에 내몰리게 되었죠. 그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기꾼 목사에게 속은 분노가 치밀어 그럴 때면 뒷산에 올라가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목사 욕을 큰 소리를 외치고 내려오곤 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학교를 찾아온 적지 않은 사람 중에 양을 잡아먹는 교회에서 재산과 지갑이 탈탈 털려온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평생 모은 재산을 죄다 털리고 영상학교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동안 다닌 교회에서 전 재산을 털렸어요. 목사는 시도 때도 없이 11조를 하면 복 받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1000번째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진 기도 방식으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털어갔죠. 또한 장로를 세워주고 나서는 럭셔리한 호텔의 목회자 모임에 무작정 불러내어 비싼 밥값을 치르게 하거나 신형 고급 승용차로 바꿔달라는 등 목회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어 1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가 11조를 빌려줄 테니까 갚으라고 했던 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담임 목사는 돈 많은 사업가를 장로로 시켜주고 재산이 바닥날 때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자 여력이 없어지면 내팽개치고 다른 돈 많은 집사를 장로로 세우고 빨대를 꽂아댔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담임 목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그런 목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은 결국 악성부채에 앉아 반지하에 살며 그 교회를 떠나고 저를 찾아왔던 것이에요. 또 다른 지인은 예언을 한다는 목회자에게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바치고 악성부채에 빠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무척이나 친밀하다는 근거로 예언을 수시로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이분을 만날 때는 자그마한 월세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5년 만에 그는 최고급 승용차에 40평이 넘는 고급 빌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인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지자 대출을 얻어 헌금을 하라고 닥달하여 이를 거부하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지인이 다닌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교인이라 해봐야 고작 2~3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지인 역시 재산이 다 털리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지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은 화목제물 억대급의 헌금을 바친 분인데요. 그 지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죄를 많이 짓고 왔으므로 화목제물을 드려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그에게 재산을 헌금했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희생으로 인해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빌미로 거역의 헌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순진한 교인들은 목회자의 교묘한 가문 이설에 속아 재산을 탈탈 털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저희 지인들이 억울하고 슬픈 과거사를 들추면서 사악한 목회자 행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대형교단의 총회장 출신으로 중견교회 담임 목사이든지 대형교회 담임 목사든지 예언 등의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능력을 앞세워 자신을 성령의 종이라고 광고하는 목사들이든지 하나님의 종과 사꾼 목자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교회들은 거미줄에 홀린 나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자들은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목회 성공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미로 이런저런 명목에 과다한 헌금을 요구하고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앞세워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 의자에 앉히라고 닥달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헌금의 방식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헌금 방식은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수탈 방법입니다. 또한 교인들을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지 않으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 의자에 채우라는 말도 실상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 성공에 성대를 숨기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직책이 번듯한 교단의 신학교를 나온 목사이고 이런저런 성령의 은사와 영적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광고하는 데 넘어가 지갑과 인생은 물론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분별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다면 이런 사꾼 목자들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 이런 사꾼 목자가 널려 있으며 대다수의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 이들의 교묘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사꾼 목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며 동영상을 마칠게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세상에는 타락한 종들이 많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